안녕하세요. 베들 국제연합감리교회 이시용 목사입니다. 11월 첫 주 예배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드릴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우리에게 주신 능력, 모든 소유, 우리의 마음, 시간들 다 연합하여서 주님 앞에 드리옵나이다. 주께서 영광 받으셨고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이 예배하신 그 힘과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를 경배하기를 원하옵나이다. 겸손의 옷, 구별된 시간, 구별된 마음, 주님의 시간, 주님의 소유, 주님의 영혼, 이것을 주님께 돌려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활 가운데 예비하신 놀라운 능력의 능력으로, 평강의 평강으로 하늘문을 여시고 풍성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이상민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며 저희의 마음속 가장 작은 부분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의 전능하심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한없이 약하고 힘없는 저희들이 한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각자가 온전히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귀한 예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둡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저희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길 원합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둘러싸여 흔들리는 죄인된 모습을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세상 가운데 저희 자신부터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무도 모르는 저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입술로 회개합니다. 이 순간 우리의 가장 어두운 고백을 드릴 때에 다시는 그 죄들을 돌아보지 않는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온전한 회개로서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떨어져 지내는 이때에 저희의 마음을 한 곳에 모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함께 예배하는 이 순간이 저희에게는 천국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베델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한 몸이 되어서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아직 주님을 몰라 세상 가운데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떠나가시고 또 새로 함께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새 출발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인도로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에 주님의 보호하심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될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을 증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스승으로서, 학생으로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 모두 예수님을 사랑을 가슴에 품고 서로를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이 순간 몸이 강건하지 못하신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사 주님의 따스한 은혜 가운데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는 크고 작은 손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만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가 나누는 사랑이 넘쳐서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함께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축복하사 주님이 저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말씀들을 온전히 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예배를 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각자가 예배를 드릴 때 모든 상황을 주관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배자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다시 이시영 목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말씀의 제목은 나의 행동에 그 변화가 일어날 텐데, 나의 행동은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려있다. 이런 제목입니다. 제가 국민학생 때 여러분도 아마 다 그러셨겠지만 이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청소를 맡기고 나가죠. 누구는 뭐 어디 다 맡기고 나갑니다. 선생님이 나가시자마자 그 교실 안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애들이 뭐 제기차고 씨름하고 뭐 이렇게 탁 치고 도망가고 뭐 놀고 난리가 났습니다. 참 시끄럽게 청소는 안 하고 놀고 있다가 갑자기 어떤 애가 야, 선생님 오신다. 그러니까 갑자기 애들이 제자리에 탁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청소하는 듯하게 그렇게 했던 그런 우스꽝스러웠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느냐에 따라서 바뀝니다. 교실 안에 선생님이 주인이었을 때는 그게 잘 다스려지다가 교실 안에서 애들이 주인이 될 때는 아주 난장판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또 우리가 누구인지, 또 우리가 무슨 일을 부탁을 받았는지 이 세 가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인생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런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이 잠시 안 계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뱀이 나타나서 그 인류의 첫사람들을 꼬드기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가 이 먹지 말라는 요거 먹으면은 너희 눈이 밝아져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렇게 속였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실 때 사람이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될까 하는 그런 착각에 빠졌어요. 그래서 큰 실수를 했고 우리가 그와 같은 실수의 그 속성을 지금도 우리가 이어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그 관계, 요것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에 여기서도 이와 같은 관계를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벌이는 그 실수의 이야기, 또 그 중에서도 지혜롭게 이것을 잘 기억했던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비유를 더하여서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들어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그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를 차지하라 하고, 자 20절입니다.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이 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얼핏 들으면은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그 험한 그 이야기도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귀인, 나중에 왕이 된 그 귀인이 없을 때에 사람들, 그 종들의 상당수가 자기들이 주인이 되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또한 그 주인이 자기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가 없었으면, 그가 죽었으면 하고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엇이 그들에게 문제냐면 주인과 종, 왕과 신하의 이러한 관계, 이것을 잃어버린, 이것을 무시한 그러한 것이 심각한 그런 문제였고, 또 하나는 그들이 맡겨진 그 일, 이것을 행하지를 아니하였던 것, 이런 것이 심각한 그들의 문제였고, 또한 오늘 우리의 많은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가 정한 그때에 결국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상과 벌을 주었습니다. 잘한 사람들에게 상을, 또 주인의 말을 어긴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는 그와 같은 일을 주님의 때에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 된 그 주인이 와가지고 찾은 것은 뭐냐면 각각 사람들에게 맡겨준 그 달란트 또는 문화, 재능, 시간, 인생, 이런 것을 가지고서 어떠한 열매를 맺었는가, 어떠한 유익을 남겼는가, 이것을 바로 그 왕이 찾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얼마나 짧습니까? 한 주간도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엔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우리가 3가지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 왕이 누구냐, 또 하나는 우리의 위치, 우리가 누구냐, 그리고 3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우리가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 이와 같은 것이 우리가 물어야 될 중요한 3가지 질문이자 과제인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바로 앞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바로 삭개오의 이야기인데,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주인이 바뀐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무엇이었어요? 바로 자기가 다른 사람들부터 갈취해낸 그런 돈, 또 그것 때문에 얻은 그러한 그 세리장이라고 하는 그런 그 지위,
이런 것이 자기의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그러한 재물을 넉넉히 가지고 세리장이라고 해서 권력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의 영혼 가운데 심각한 그러한 그 허전함, 구멍이 있는 것을 이 사람이 느꼈던 것입니다.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았는데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각각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원을 바라보고 나갈 때 굉장한 그런 두려움과 허전함이 있어서 그 사람은 자기가 지금 섬기는, 자기가 의지하는 이와 같은 재물과 권력의 그러한 주인, 이것보다 다른 주인이 뭐가 있을까 찾던 중에 소문이 들렸습니다. 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우리 마을로 지나가실 거래. 그래서 이 삭개오가 과연 보니까 저 멀리서부터 그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오는 것이 보였어요. 키가 작은 사람이라서 아마 실제로 키가 작을 수도 있었지만 자기가 왜소하게 느껴졌겠죠. 가지고 있는 것은 많았지만 자기가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인가를 느꼈겠죠. 그래서 그는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깊은 곳으로 저 밑으로 바닥으로 내려갈 필요도 있습니다. 물론 원치 않게 내려가는 경우도 많습니다만은 인생이 바닥을 칠 때, 골짜기를 지나갈 때 예수님께서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그 말씀처럼 우리는 인생의 바닥에서 주님을 더 가깝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더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올라갈 필요도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절에서 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에 있는 걸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으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위의 것, 이 땅의 물질이 전부인 줄 알고 살던 이 삭개오도 아무리 이 땅의 것을 봐도 자기 영혼을 채울 수가 없는 것을 알고 위의 것을 향하여서 위로 올라갔더니, 나무를 타고 올라갔다고 그러지만 영적으로 위의 것을 찾아서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더 잘 보였습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났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머무를 것이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삭개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삭개오는 또한 자기가 여태까지 잘못한 것에 4배나 더 갚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구원이 이르렀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 사람의 아들. 인자가 온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제가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인자라는 것,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주인은 전에는 재물과 권력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발견을 하고 그분이 참 하나님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자라는 것은 그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저는 이게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 예수님도 그렇지 사람의 아들이지, 나도 우리 부모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그래서 사람인데 하나님으로 나중에 불림을 받았나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실제로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지, 종교적인 그런 지도자들 가운데, 그 구루 가운데 한 사람이고, 뛰어난 현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 이 정도로만 아는 그런 경우가 참 수두룩하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그 누구의 소설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런 그 책도 읽어봤습니다만은, 그냥 인간 사람의 아들로서 뛰어난 그러한 그 어떤 그러한 선생님 같은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누가복음 19장 그 10절에서 사람의 아들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오셨다 그랬습니다. 잃어버린 자,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친구를 잃어버렸습니까? 가족을 잃어버렸습니까?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크게 잃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주인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 누구인지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무슨 일을 하라고 이 땅에 불림을 받았는지, 이 짧은 인생 동안에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잃어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로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도 잃어버리고 있고 미래도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장 크게 잃어버린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인을 인자라고 표현하셨어요. 구약에도 인자라는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마는 신약에서도 80군데 이상에서 인자가 여러 번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 인자는 그냥 보통 인간인 사람의 아들이 아니에요. 인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러한 그 용어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예수님이 그저 좋은 사람인가, 뛰어난 그런 영적인 그런 그 지도자인가, 선생님인가 그 정도로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때 보시고서 읽으시고 들으시고서 예수님이 본인을 인자라고 하셨을 때 이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키신 거구나, 이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여기 그랬죠. 인자 같은 이, 사람의 모양 같은 한 그런 그 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태초부터 또 이 우주 온 세계의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항상 계시니 바로 하나님이죠. 그 계시니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여기서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인자 같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다음에 14절입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바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인자 같은 이에게 이와 같이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삼위일체의 그 비밀이 그대로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니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체이신 것을 신약에서도 요한복음에서 또 구약에서 이 다니엘서 7장 13, 14절에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엄청난 분인 것을 바로 이 인자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냥 문자 그대로 인자라고만 들었을 때는 에이, 저 나사렛에서 나온 그 목수의 아들,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고, 기껏해야 그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 뛰어난 지도자 선생님들 가운데 한 사람, 그 정도인데 오늘 그 다니엘서를 보니까 전혀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옛적부터 항상 함께 계신 이와 동일체이신 분,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신 분,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실 분, 그리고 우리는 모두 그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에게 영광과 찬송을 돌릴 터인데 그와 같은 찬송을 받으시리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내가 곧 하나님이라 그랬으면 사람들이 아마 더 놀랐을 거예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었더라면 사람들이 너무 아마 부담되기도 했었겠죠. 때로는 감히 그 앞에서 그 얼굴도 못 들고 얘기도 못 했겠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은 자리에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우리의 사정에 맞게 우리 상황에 맞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번민과 갈등도 다 아시고 그래서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그래서 우리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결국은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아마 처음부터 내가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랬으면 3년도 못 돼서 3년은커녕 얼마 안 돼서 그 사역 시작하자마자 바로 사람들에 의해서 죽으시고 물론 부활하셨겠지만 사역할 그런 기간조차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인자라고 하는 거, 이 용어를 쓰시면서 계속해서 여러 번 이야기하시면서 그 인자라는 그 용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정말 정통한 그런 그 신앙인이라면 그것을 제대로 파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구약에 나타난 그런 예언들, 이런 것에 관심 갖기보다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그래 종교 지도자들이 욕먹었던 것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신분, 이런 것들에 온통 자기들이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심한 야단도 맞으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인자이십니다. 사람의 아들 같은 그 이 전능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환상 바로 전에 4마리의 무시무시한 짐승들을 봤어요. 인자라고 본인을 이렇게 설명하시기 전에 바로 하나님이 그 다니엘에게 4가지 짐승을 보여줬는데 그 첫째가 바로 사자, 그 날개가 달린 그런 사자와 같은 그런 짐승이었고, 두 번째는
그 입에 세 개의 그 갈비를 입에 물고 있는 그런 곰이었고, 또 세 번째는 네 개의 머리와 네 개의 날개를 가진 그러한 그 표범 같은 그런 짐승이었고, 또 하나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러한 짐승인데 머리에 10개의 뿔이 났었어요. 근데 가운데 뿔 하나가 올라오더니 그 세 개의 뿔들을 다 이렇게 무너뜨리고 뽑혀버리게 하고, 그 뿔에 눈이 달렸고 또 입이 달려서 말을 해요. 이게 얼마나 보면은 끔찍하고 무시무시합니까?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그 현존 앞에서, 인자 앞에서 이와 같은 그 짐승들이, 흉악하고 험악하고 아주 강력해 보이는 무시무시한 짐승들이 여기서 하나씩 하나씩 다 사라지고 멸망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 끔찍한 짐승들이 하나씩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나타나시는 그분, 사람의 아들 같은 모양을 하신 그 인자가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그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그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그 찬란한 그 비전, 환상, 이것을 바로 다니엘이 보았던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은 먼저 네 마리의 그 무시한 짐승들을 봤더라면 아마 오금이 저렸을 거예요. 와우, 끔찍해. 아마 눈을 들끈들끈 감고 그거를 참 끔찍하게 보기를 싫어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그것들이 다 사라지고 멸망당하고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니 얼마나 마음이 놓이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반가웠겠습니까? 이분이 바로 인자입니다. 끔찍한 그러한 그것들과 대비가 되는 사랑의 하나님, 사람의 모양같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 우리의 모양이 하나님의 모양을 닮아서 창조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있다는 것, 또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 오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인자라는 말 속에 나타난 신비이자 하나님 우리를 가깝게 대하시는 중요한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에게 또 얘기를 해주시기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인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그 평안한 마음과 그 권능과 영광과 위엄을 보여주시고 그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고 그들의 찬양을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그 성도들,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리니 그 나라를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니라. 바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영원한 나라를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까지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요즘 혼란하고 두렵고 불확실합니까? 신앙도 불확실해져가는 것 같고, 용기도 사라져가는 것 같고, 의욕도 사라지는 것 같고, 이게 언제 끝나나? 전문가들에 의하면 언제까지 된다, 기약할 수 없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것이 반복될 것이다. 참 부정적인 이야기, 끔찍한 이야기, 이게 얼마나 많이 늘어난다, 참 답답한 이야기, 암울한 이야기, 이것이 오늘 요즘 우리를 누르고 있고 우리의 눈앞에, 우리의 귀에 가득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무슨 비전을 보겠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 누가복음 19장에 나타났던 이와 같은 그 주인과 왕이신 그런 그 주인이신 하나님과 그 종인 그런 사람들과의 그 관계,
이것을 더 밝게 보면서 또 다니엘이 봤던 그 분명한 비전, 인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비전, 악한 세력들을 무너지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그가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 백성들에게 주셔서 영원히 다스리게 하시는 그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고 나가게 하시는 그 뜻이 오늘 우리에게 펼쳐진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 아니하십니다. 잠잠하지 아니하십니다. 지금 안 보이는 것 같고 오히려 악한 세력들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참 왕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 보여주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동일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가 주인이시고 그가 왕이시고 그가 창조주시고 그가 우리의 구세주시며 그가 우리의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더 분명하게 알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의 성령께서 지금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용기를 주시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 때까지 열매를 풍성히 맺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따라가시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인이 안 보이는 것처럼 느낄 때 저희 자신들이 주인이 되거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주인이 되거나 때로는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확실성이 우리를 누르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될 때도 있사옵나이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참 주인, 우리의 참 왕은 태초부터 계시고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인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금 저희들이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옵나이다. 모든 것이 불확실할지라도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분명하게 우리 앞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가오시오니 저희가 두 손을 들고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환영하고 영접하옵나이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오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과 목숨과 삶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의 소유를 다 통하여서 이를 열심히 하여서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 사랑의 열매, 용서의 열매, 인내의 열매, 평강의 열매, 기쁨의 열매, 이 풍성한 열매들을 잘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나중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인자로 밝히 나타내 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첫째 주일 성찬 예식이 있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거룩한 마음, 즉 구별된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성령께서 저희 영혼 가운데 더 가까이 마옵시며 성령께서 친히 저희 영혼을 움직여 주셨고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주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서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받아 먹고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받아 마시고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고 우리도 감사함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희생의 제물로 감사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성찬은 우리가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또한 드리는 그러한 귀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되었을 때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서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된 그 귀한 신앙을 이 세 마디로 간단히 저희가 고백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떡과 포도즙 위에 임하여 주시옵고 우리 영혼들 각자에 임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모든 죽음의 세력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능력과 힘과 기쁨을 성령을 통하여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이 떡을 받으시고 또 음료와 함께 잡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몸과 그의 보혈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와 하나 되신 것을 감사합나이다. 이제 우리가 결코 외롭지 아니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신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었사오니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모든 악과 죄의 세력들을 이기며 승리하며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기도회, 새벽 기도회죠.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오전 7시에 시작합니다. 참 귀한 분들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5분이 각각 다른 다양한 메시지들을 준비해서 인도해 주시는데 여러분들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헌신과 헌금 작정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직 그 작성 그 카드를 보내시지 못한 분들은 이번 주에 또 기도하시고 반드시 기도하시고 그리고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 그 11월 3일 월요일 날이죠. 11월 2일이 되네요. 월요일 날 3시에 교회 창고로 서쪽에 있는 교회 창고로 오셔서 한국 성탄화 채색하는 그런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전시할 그러한 그 예수님의 그 성탄화 한국 그림이 있으니까 이것을 준비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오셔서 참여해 주시고 또 여러 사람이면은 순서를 짤 테니까 월요일 날 오후 3시에 와서 우리가 의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날 그동안에 해왔던 그 마이카 먼데이라고 하는데 사회 정의를 위한 그러한 그 운동에 우리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월요일 날 5시에 마지막으로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또 다른 그 운동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또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또 입구에 축복함이라는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 음식물들 썩지 아니할 것고 요즘엔 또 얼지 아니할 것들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준비하셔서 도네이션 하시거나 아니면 주변에 어려운 분들은 그런 것을 찾아가시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우리와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셨던 우리 노승현, 이유미 그 성도님들 또 그 에린이 가정이 하와이로 이사 가시게 되었습니다. 섭섭한 마음이 많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계속 연결되어서 귀한 교제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또 한편 반가운 소식, 박종은이라고 하는 학생이 우리 교회에 그 등록하기로 작정을 하여서 우리와 함께 앞으로 아마 한 5년 가까이 신앙생활 같이 하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도 기도 제목이 있는 거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하시고 열심히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준비하신 그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헌금 선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이따가 내 라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들으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팬데믹 중에 어찌 저희가 염려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확실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오늘 당장 지내는 거 내일 어떻게 지낼까 이러한 염려들이 늘 우리 주변에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님 말씀 따라서 저희들이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또한 주님이 준비해 주시고 또 이제까지 입으신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께서 입히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것,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일, 이것을 저희들이 구할 때에 이 필요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주께서 덤으로 더하여 줄 줄로 믿사옵나이다. 우리의 믿음을 이 헌금과 함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또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새롭게 변화되고 더 강력하게 죽음도 이기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하게 역사하심이 오늘 나의 행동의 주인이 누군가를 저희들이 바로 알고 주인이신 하나님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분명히 알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을 다하여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 가족들과 온 교회와 이 콜럼버스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과 땅끝에 있는 백성들에게까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